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그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 이 막막한 고립무원에 처한 이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누구이며 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밝히는 복음의 보고이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위치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근거가 되는지는 이제 9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라는 이 구절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좀 논란이 있긴 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을 위해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특정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구나라는 이해를 가지면은 이해가 가요. 대제사장은 자신이 지키는 그 무리를 위한 대표하며 그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드린 것이다. 세상을 버렸다기보다는 지금 이 기도는 대제사장적인 위치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마치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닌 그들만을 위한 기도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광이라고 그러면은 사전적인 의미로 성공하고 정점에 서고 모든 사람들의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다름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그런 사전적인 의미와는 다를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1절에서 중반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죠. 때가 이르렀다. 이 때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때가 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비참하게 발가벗겨지셔서 나무에 달리는 그 십자가의 시간을 바로 때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십자가가 왜 영광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영광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영광이라는 것을 아침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영광이냐면은 하나님의 공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이, 다시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인을 다시 용서해야 한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 십자가의 시간, 이 시간, 그 때를 예수라는 한 인격체를 통하여서 그 충돌을 온몸으로 받아내게, 그리고 그것을 연합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때가, 십자가의 때가 영광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성공과 성공의 영화는 시들입니다. 우리가 때에 맞춰서 우리 들어온 입구에 보면은, 저는 그 양난인 줄 알았는데 한국 난이라고 하더라고요. 화분에 담겨 있는 꽃. 꽃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관심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 꽃이, 난이 꼭 부활절 즈음 되면은 매년 만개를 해서 향을 아주, 보통 서양 난은 이 향이 안 나거든요. 그 한국 동양난 중에서도 한국 난이 향이 짙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활절 즈음에서 아주 향기가 진하게 난다 합니다. 만개를 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을 하는데, 하지만 역시 꽃이기 때문에 그 잠깐의 시간, 부활절 전후로 해서 피고는 다시 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꽃의 시듬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았듯이 십자가를 통과한 그러한 영광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런 영원한 무게를 갖는다라고 예수님은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죠? 창세전부터 있었던 바로 그 영원한 무게를 갖는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겠죠.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의 평가에 두지 아니하고 가치를 십자가에서 확정된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3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찌르죠.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이 부분 우리가 항상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영생이 뭔데? 라고 얘기했을 적에 분명히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물쩡 뭐 이렇게 설명하려다 보면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영생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시간적인 개념의 그런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은 후에 사후에 영원히 이어질 그 삶, 뭐 이거 시간적인 개념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설명하기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딱 답을 내려주셨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 이런 여러 의미가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사후에 어떤 일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불멸의 뭐 어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식적, 여기서 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했는데 이 안다라는 단어가요, 기노스카라는 단어가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구를 안다, 나 트럼프 대통령 알지 그런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고 부부관계를 비교하시잖아요. 관계적 알미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렇지 뭐 창조주 그리고 뭐 그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뭐 대신에 돌아가셨대 이런 알미 아니고 부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정도의 깊은 그런 관계적 알을 바로 여기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아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떻게 변화돼서 뭐 그런 내용의 그런 영생이 아닌, 아시겠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신비적인 연합,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정보를 축적하고 점점 알아가는 것 같아,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사랑방 나눔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 이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에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웃과의 사귐으로 실천이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들어서 알고 그런 개념은 잡히는데 그것이 세상으로 내 이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이 영생이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주의한다면 이러한 내 자신의 신앙을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생이 죽어서 받는 그런 보험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러한 부부의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그분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똑같은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위협적인 이 환란들이 상대화됩니다. 상대화라는 개념 아시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 똑같은 10이라는 숫자가 되지만 어떤 때는 10이 상대적으로 100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로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상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폭풍이 막 치고 있는 그 바다, 이 무시무시한 바다, 하지만 그 바닷속은 고요하다는 것, 이게 바로 상대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닻을 내리고서 서 있다 한다면 이 절대적인 세상의 위협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 관계적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개념에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어제는 제가 예수님을 대장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대장을 따르는 군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적에는 우리는 그 무리 안에 속한 그런 소속감을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전반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렇죠? 지금 세상에 있다라고 그 제자들, 큰 의미로는 우리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가보면은 이 중반부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극단적인 오류에 빠진 경우들이 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이제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예요. 하나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산속이나 수도원이나 마치 청교도들처럼 그들과 섞이지 않겠다 해가지고 도망이죠, 회피죠.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세상은 유익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멀리하는 것이 좋아 라는 논리로 극단적으로 회피. 또 하나는 뭘까요? 주로 이제 이런 경우가 들어가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다 했으니까 살아남기 위하여 세상의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동화돼 가는 겁니다. 아마 많은 소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 후자의 경우를 자기만의 정도로 적당히 이렇게 믹스를 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석의 여지에 있어서 너무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면 또 다른 논리로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경우들. 제가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전사님이 그 명절 얘기하면서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엄마가 너 거짓말했지 뭐 얘기하니까 엄마도 거짓말하잖아. 안 서잖아요. 면이 안 서듯이 저희도 질문하는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활 전반에서 얼마나 많은지, 저게 청교도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잖아요. 제 양심이 이건 타협한 것 같은데, 신앙적인 타협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3의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되 그 근원을 하늘에 두는 일종의 이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요, 대항문화적인 삶을 살아라. 대항문화적, 그렇죠? 대항이라는 것은 맞서는데, 문화적이라는 것은 그들의 상황들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직장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의 음식을 먹고 또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동력이 세상의 성공의 서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서사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대항문화적인 삶을 살면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정직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부정직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겸손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세상의 교만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적은 것에도, 그리고 우리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부러움과 동시에 촌깍질 하는데, 뭐냐면 그들의
탐욕스러운 삶이 더 부각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외로운 싸움을 그렇다고 너희들 혼자서만 묵묵히 해나가라는 것이 아니야 라고 위로의 말씀해 주시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보전하다는 말, 우리 애국가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길이 보전하세. 예, 그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보전, 지키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 머무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강해져서가 아니고 우리를 보전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거나 또 위협을 해서 이 세상의 체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편입시키려고 합니다. 적당히 해라. 너무 튀지 않게 그래야 안전하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 거야. 세상의 여러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안전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안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안전.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방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위안으로 전해주시는 거죠. 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영광이 고난으로 보아야 할 것이 영광으로 보여지는 이 역설적인 내용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이유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이 아침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면서 더욱더 공고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